안녕하세요. 7월 25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가혹한 박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결박과 감금 속에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몸이 잘리고 칼에 찔려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세상을 떠돌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광야에서 또 어떤 이는 산속과 동굴 그리고 토굴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일시적인 평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질 최후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탄과 마귀 그리고 악의 세력은 철저히 무너지고 의로운 주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정의와 진노의 날, 그 장엄한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대접이 차례로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그중 6번째와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룹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그 강이 말라버립니다. 유브라데 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바벨론,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는 상징적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장벽을 거두시고 악한 세력의 전면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단순히 어떤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등장하게 될 악의 연합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자들이 모이도록 허용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이 모여 악을 꾀하도록 허락하시지만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두고 역사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불의가 파른치고 진실이 짓밟히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관하시거나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에 악한 자들의 교만과 폐역을 보시고 기억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며 자신들만의 거짓 통치를 이루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영들을 가리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이적을 행하여 온 세상의 왕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날에 일어날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읍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예고 없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세상은 사탄의 영들로 인해 전쟁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쟁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전쟁의 승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싸워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오시기만 해도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귀신의 영들이 아무리 왕들과 군대를 모아도 그 어떤 무기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나 그림에서 아마겟돈을 상상하며 무섭고 유란한 전투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인간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 날은 전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그 날을 대비하는 진짜 무기는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은 상징적 의미로 믿음의 정결함과 성도의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죄와 정욕으로 더럽혀진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옷을 지키며 깨어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곧 구원의 옷이요 새 생명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옷을 벗지 않도록 또 죄에 물들이지 않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단지 이 땅에서 받는 물질적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영광인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항상 깨어 있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 복을 받는 서문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7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 보좌로부터 되었다 라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되었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 문법에서 과거형이고 완료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었고 더 이상 유예나 지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끝나고 이제는 공의가 실제로 실행되는 순간이 도래한 것이지요.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 질서를 흔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고 세상에 존재한 이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섬들이 사라지고 산악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큰 재앙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초대교회 시대 기준으로 1달란트는 약 70에서 80파운드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진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심판의 원인을 그들을 자신의 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대조로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과 언행을 찔러 회개하게 만드는 아픈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닫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6제와 7째 재앙이 임할 때 악한 영들은 오히려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 또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무거운 우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오늘만 존재하고 내일이 없는 듯하며 순간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현재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지키며 세상의 유혹과 죄의 흐름 속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날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어 우리의 앞날이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혼란하여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그 마음 깊은 곳에 더하여 주셔서 다가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